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다양하고 또 각자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지요. 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또 어떤 이는 아들을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정확히는 모세의 믿음이라기보다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억압과 강포와 또 폭정의 시대에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6절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부모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장본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그 임무를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모세의 부모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모세의 믿음을 밝히고 있죠.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저희가 살펴보신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여러 절을 들여서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이 히브리서답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표현들이지요. 먼저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었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고 그 부모가 선택한 믿음은 바로 아이를 버리는 것이 당시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이를 버리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셨지요. 모세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들 또 문화, 경제 모든 것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장성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바로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모세는 한때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결정함으로 25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함을 통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린다. 결국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자는 판단을 하고, 모세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결정 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분명히 비교하고 대조하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겠죠. 먼저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잠깐의 시간,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영원의 시간을 대조하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견주어 두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재물 보화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역시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바로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6절에는 모세가 한 이 일, 모세가 선택한 그 믿음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행한 그 믿음과 모세가 행한 그 행동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수치로 여겨지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당장의 편안과 안전을 뒤로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애굽을 떠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인내로 연결이 되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늘 살펴보신 것처럼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도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까지 동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유월절 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 예식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의식이지요. 하나님의 10번째 기적인 동시에 또 애굽의 모든 첫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또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었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임을 여전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 역시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마지막 믿음은 29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믿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더욱 확고한 그 믿음 위에 서게 되었지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독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이 내외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킨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너희도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그 선택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너희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미쳐질 것임을 히브리서 독자는 강하게 권고하고 또 강하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 30절과 31절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가나안에서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0절은 먼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연결되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 그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이 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믿음의 전쟁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작전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싸움이면서 이 싸움을 기점으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에 합당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전투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조용히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했을 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일거에 무너지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역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진해 올 때 라합은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었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 이야기를 그저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라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옮겨가게 된 존재가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원래 심판받을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 구원의 대상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믿음이 모든 재물과 모든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근거로 장래일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또한 또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 라합의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역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별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믿음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전부이고 믿음이 다인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확신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